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받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 목적이 저번 시간에도 같이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동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임하실 그 나라를 복음 안에 같이 어, 전했다.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말세에 대한 혼돈들 이런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어,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은 그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부분에 이들이 흔들렸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1절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부활이 왔다. 그 이미 종말의 날이 어, 찾아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한 차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들에게 더 잘 먹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칭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게 임했다 또는 어, 바울에게 들었다 또는 바울의 편지이다 이것이 이렇게 바울을 사칭해서 어떤 문서적인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그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마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이렇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떤 지적으로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 종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이거는 계획적인 일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흔들리지 말고 미혹하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부활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틀렸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려면 어떤 사인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뭐 부활과 종말과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어디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바울이 지금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제자들이 묻죠.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묻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과 세상의 종말의 날이 어떻게 이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날, 이건 이제 이중적인 거죠. 하나는 그 예루살렘 역사적인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이중적인 성취로서 종말의 날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종말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이것은 동시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하는 그 역사적 사실, 유대의 멸망.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오죠. 그런데 그 로마의 그 황제가 그때 암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이 유대 이스라엘을 어떤 진압하러 온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거든요. 황제로 추대하니까 황제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맡겨놓고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가 되러 로마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부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또 로마의 황제가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평민이었는데 굉장한 행운이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그 베스파시아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로마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거고 동시에 어, 끝날에 역사의 끝날에 있을 어, 그 심판의 날에 있을 그런 현상들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종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들을 다 일일이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의 교제가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닌데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같이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바울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말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유추를 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분히 이렇게 숙지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리고 배교는 어떨 때 배교가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또 누가 있나요? 귀신들이죠. 귀신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일 먼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믿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일단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스테반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있고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것, 이것이 굉장히 진실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불신자 중에 지식이 부족해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였죠. 그 누구보다도. 근데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교만하여져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그 똑같이 표현하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의 운명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운명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멸망시킨다, 이런 표현과 함께 본인의 운명이 멸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렇게 상대가 된다든지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자기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뭐 때로는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이 뭐 수십 명 된다는데 나는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또 이만희처럼 나는 보혜사 성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로마 황제들도 그 자기가 황제이면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칼리큘라라는 사람도 초반에 한 몇 개월 정도는 사람이 정상적이었는데 뭐 열병을 앓고 나더니 갑자기 자기가 원래는 신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상을 막 이렇게 그 유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다 이 멸망의 자식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본인을 신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도록 했지만 심지어 저기 뭐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도 자기를 신상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일이었거든요. 어, 황제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그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어, 여기 동상이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코가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게 있습니다. 코가 없는.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한 그 동상을 세우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신이라고 말한 존재들은 코를 여기 딱 부러뜨려 놔요. 예,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동상에 머리를 날려버리거든요. 머리가 날아간 동상은 자기를 그냥 황제로 이렇게 지칭한 사람이고 코가 날아간 사람들은 그걸 모욕하기 위해서 넌 신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하기 위해서 코가 이렇게 날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큐 같은 거 이런 거 보실 때 어떤 이렇게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코가 없어진 것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신이라고 칭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신이라고 통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들은 말뿐이죠. 그 말로 속이든지 아니면 그 자기의 정치적인 힘, 군사력, 어, 행정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구 이렇게 강요하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데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 모든 존재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그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그 정도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이죠. 이미 이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종말의 날에 어떻게 종말의 날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바울이 받은 편지라 그리고 바울에게 들었다 또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왜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말아야지. 처음 들은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지. 왜 그런 거에 흔들리고 있냐. 이게 책망하는 거죠. 이게 어, 바울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애정 때문에 이게 좀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지금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 뭐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궁극의 어떤 존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어떤 영적인 세계가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완벽하게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활동이 없느냐? 미미하게 이 로마도 그런 종류의 어떤 활동이었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죠. 그런데 이게 궁극의 악의 행동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7 이렇게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거든요. 그 7영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7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7교회 이런 그 내용들이 어,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면서 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이 아닌 7하고 근접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닌 것 이게 숫자 6이거든요. 그래서 6은 굉장히 신과 비슷한데 신이 아닌 부족한 666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이런 숫자를 어떤 뭐 숫자에 어떤 마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가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그런 존재가 666의 존재죠. 풀포부 환자가 나타나리니 7.8절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도 잠깐 나타났다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입에서 무슨 이렇게 권능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입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떠들고 있는 이 말 정도가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할 때 입에서 칼이 나오시는 거 이렇게 많이 형상화하죠. 이거는 뭐 칼이 그냥 무슨 나오는 애들처럼 뭐 이렇게 만화책에 그 무슨 로봇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권위, 권세, 힘, 파워,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 이 멸망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임박할 때 이 멸망의 아들이 멸망의 자식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폐하여질 것이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이게 하나님인 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기를 떠들어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만희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일 거라고 생각할 만큼의 능력이죠. 표적 이게 표적은 누가 행하시나요? 이 표적과 이사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 표적이 사인이거든요. 이 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라고 말하는 어떤 표징을 얘기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근데 이런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666의 존재, 이 어둠의 존재,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이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기적이면 기적이지 거짓 기적. 기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게 거짓 기적이 뭐 마술 트릭을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적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마귀의 주특기죠. 거짓말.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미혹되면 어떻게 하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것들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이 미혹되어서 지적으로 부족해서 배교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런 존재가 나타날 때, 이 666의 존재가 나타날 때 확 신으로서 이렇게 추앙하게 되는,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것이 왔다고 이게 여기서 찰싹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구약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있게 하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 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이게 격려해 주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소원 성취를 믿기로 합니다. 소원 성취.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소원 성취. 믿기로 하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 중심적인 욕심들, 탐욕, 그리고 사악함들. 그 인간인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죄성이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로 가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나 말씀 들을 때 툭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것에서 딱 돌이키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일은 어떠냐면 이런 것들을 격려합니다. 부추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욱 고양시켜주면서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들이 소망하는 걸 넣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다 탐심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탐심, 우리는 사실은 이것들을 죄로 여기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격려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온 열방의 재물들이 와서 그들에게 부가 주어질 것이고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다가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할 그런 요소는 아닌 거죠. 데살로니가에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존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의견이죠.
내가 미리 가르쳤잖냐. 왜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마 다시 굳건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우월감,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 이것들이 내려지고 나면 이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만 원할 때,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할 때, 주님 사랑할 때, 이 모든 그 이단에서 미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무력화되죠. 그래서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권면이나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권면과 설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렇게 목회의 한계를 느끼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은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못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충분히 알아. 그런데 내가 그 길로 안 갈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음을 강팍해 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떠나면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이 길로 가겠어 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악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든지 뭐든지 거기에 그냥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 나 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 주시오 하고 자기를 내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결국 그는 그가 결정한 사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옥 가는 사람도 그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 못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사랑도 싫다. 그것도 싫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도 싫어. 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빛과 영광과 사랑과 진리와 지혜가 완벽하게 배제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적행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이 같이 배제되죠. 그래서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요? 내 뜻, 내 탐욕, 자기 확신, 자기 의도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요. 사단에게 있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그 미혹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11절)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그 주의 길,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이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의의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게 그 손에 쥐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방치죠.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방치입니다. 방치. 우리 그 열왕기에 나오나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왕들이 있죠. 근데 그때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선지자로부터 계시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들을 죽게 할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왕들이 멸망당하게 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가 누굴까? 뭐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는 존재. 이게 사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사단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사단이 거기 와서 내가 저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유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것은 선한 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선한 천사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서 돌이키게 하지.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그 빌빌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또 좋아하는 대로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과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 멸망의 운명이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포악스럽고 그리고 힘만 강한 신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만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그리고 인자하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이 불합리합니다. 굉장히 포악스러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종말의 날에 또 그렇습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도 불의한 일을 그들에게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런 그 존재가 뒤흔들리는 그런 미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에게 있는 이 일말의 미혹의 흔들림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낸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미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앞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읽게 될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의 두 번째 보낸 이 편지 이 가르침에 굳세게 거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게 받을 뭐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인들을 또 화면에서는 사도로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뭐 그러니까 이 서신서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그들의 영적인 어떤 책임자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자가 사도 바울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이 바울의 어떤 열심을 봄과 동시에 본인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이해해야 우리가 지나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염려되고 걱정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나치게 자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골고스 리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위원회 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대학생들이 개학했거든요. 지금 우리 3, 4교에도 우리 그 YMC 간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아니신 분도 하실 수 있으면 저는 YMC 간사로 좀 지원하셔서 특히 우리 3, 4교구는 그 주변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대학교가 빈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의 삶에 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 안에서 주님께 막 아둥바둥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그 기적적인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YMC 현장입니다. 이게. 이거 다 놓치고 어디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설교 계속 들으면서 맨날 성령 충만해지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설교는 매일매일 우리가 듣지만 이 설교는 방향 제시에 불과합니다. 저리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갈 때 그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기대에 찬 일들에 우리의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령과 더 연합돼 있는 우리 상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끈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분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해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고 계신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지. 오히려 그런 그 자기 소원 성취를 가지고 이거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그게 그 지기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단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미혹되기 쉽고요. 그리고 시험 들기 쉽고 마귀가 멱살 잡기 딱 좋은 그런 상태죠.
마귀가 우습게 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마귀가 또 우습게 봅니다. 어떻게 멱살을 딱 잡고 쥐고 흔들지를 알거든요. 그가 원하는 게 뭔가 알기 때문에,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멱살 잡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은 마귀가 멱살 잡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그런 성도를. 이 말세가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에게는 궁극적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그렇죠. 기뻐할 날입니다. 더욱 기뻐할 날이죠. 그래서 미혹은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위험 요소들, 세속적인 욕심, 정욕,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 이런 것들이 어, 제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갈 그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요동합니다. 바울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멸망하는 자들만 데려갈 수 있을 뿐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 주님 사랑하는 마음 충만히 주시고,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비밀병기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더 많은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대를 알기에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 우리의 상처를 그냥 만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 성취를 만지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사욕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자들 누누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다음 세대 남의 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대표주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표주자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수동적인 모든 신앙의 태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더 공격적이고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와 같이 써주십시오.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젊은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캠퍼스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권역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들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모든 샘물교회 선교회 YMC 간사님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져 함께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남의 간증만 들으며 부러움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더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우리 땀과 시간과 재물을 주님의 기대와 함께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하심이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